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몸 가운데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참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을 가리킬 때 우리의 심장을 이렇게 손으로 짚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마음이 심장 어딘가에, 근처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또 두뇌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아픔을 느끼는 영역이 우리의 뇌니까 혹시 마음이 우리의 뇌 어느 부분에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마음이 뇌 어딘가에 있다면 이제는 심장에 손을 대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플 때마다 위장이 쓰리고 아픈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 마음이 위장 근처에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건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느 부분은 어디에 있고 어느 부분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이 영혼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영혼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서 또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네 밭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 네 밭이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렇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분명한 마음에 대한 메시지 한 가지는 이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한 인생을 움직이고 한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본부 같은 곳, 센터 같은 곳, 중심이 되는 곳을 마음과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가 되어서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움직이는 중심적인 장소를 마음과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마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마 일반 우리 심리학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공통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잠언 4장 23절에 의하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조금 우리를 돌아보면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다녀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카운트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좋은 것도 다녀가는 것 같아요. 진리도 다녀가고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선한 생각도 다녀가고 또 아름다운 것도 다녀가는데 또 어떤 날에는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다녀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다녀가기도 합니다. 또 악한 것도 다녀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구나.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도 다녀갈 수 있지만 미움도, 분노도, 탐욕도, 그리고 악한 것도 다녀갈 수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중요한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다녀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누군가에 대한 분노도, 악한 것도, 어떤 것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도 여러분 잠깐 다녀가는 것은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인 저도 어느 날 제 마음에 섬뜩한 것이 다녀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냥 잠깐 다녀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의 상처, 미움, 분노, 탐욕, 악한 것이 자리 잡도록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다녀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부자리를 피고 침대를 갖다 놓고 소파를 갖다 놓고 부엌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그 악한 것이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자리를 잡고 살림을 살도록 허락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향이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요. 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악한 거, 분노, 탐욕,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살림을 차리고 사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마음은 잘 지켜야 하는구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도 안 되고요. 잘 분별해야 하고 잘 생각해야 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과 담아서는 안 되는 것들 잘 분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에 대한 첫 번째 특성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에 대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창조하실 때 이 마음 안에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의지도 일어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도 담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도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움도 다녀가고 악한 것도 다녀가는 이곳에 동시에 말씀도 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마음도 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네. 악한 것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마음이죠, 마음. 네. 그래서 이 마음에 분노와 상처와 미움과 악한 것이 자리 잡기를 시작하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변질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변화는 내가 오늘 생각이 조금 바뀌고 태도가 조금 바뀌고 행동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이것이 잠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기를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참된 변화는 바로 그 새로워진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냥 그거를 의지적으로 며칠 동안 으쌰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갈 때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두 번째 특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마음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참된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마음에 자리 잡은 것들이 변화될 때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가 이해하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네밧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흔히 볼 수 있는 네 가지 밭을 비유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우리의 마음의 종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씨앗을 분류를 해서 이런 씨앗이 떨어져야 하고 저런 씨앗이 떨어져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씨앗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앗이 썩어 없어지거나 혹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큰 폭풍을 몰아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설교 한번 들은 것 같고 은혜 한번 받은 것 같은 아마 그런 성량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부흥회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성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반드시 뜨거운 말씀만을 대해야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읽기만 해도 진리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참되게 읽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없어지기도 하는 그 기준은 씨앗의 유무가 아니라 씨앗이 어떤 상태고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정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집으로 이사 간 지가 6개월이 됐는데요. 우리 주인과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앞마당에 있는 조그만 정원은 업체에서 와서 한 달에 한번 깎아주기로 했고요. 뒷마당에 있는 정원은 주인 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깎아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조금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셨고 저와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빠서 그러신지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우리 지난달이 6개월째, 5월달이 7개월째거든요, 이사한 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관리가 안 된 정원을 제가 이걸 또 함부로 또 손대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뒷마당을 보니까 뒷마당이 정글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뱀이 나오지 않을까? 어디에서 사자가 뛰어나오지 않을까?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관리가 안 된 정원의 상태더라고요. 잡초가 우거지고 풀이 어떤 풀은 제 허리까지도 자란 풀이 나올 정도의 그런 형편없는 뒷마당이 되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주인에게 보내주니까 그제서야 와서 몇 주 전에 그것도 대충 한번 깎아주고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거든요. 고단한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푹 하고 꽂히는 그런 돌짝박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마음에 이 가시덤불이 막 생겨나서 어느 날에는 이 가시덤불이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어느 나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6개월 동안 관리가 안 된 저희 뒷마당처럼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마음을 방치를 한다면 그것이 점점 우리 마음이 돌짝박 같은 마음으로 변해가고 길가 같은 마음으로 변해가고 그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가 와서 머무르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방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영혼이 변질되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관리하고 말씀이 스며들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네밭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한 마음의 상태, 우리 안에 우리가 가끔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는 바로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딱딱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 밖과는 달리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다니면서 딱딱해진 그 마음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딱딱해진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 딱딱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나의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그 고통을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딱딱해지는 것이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야기하는 이 길가 같은 마음이 바로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상처 때문에 딱딱해지고요.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딱딱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무슨 일로 잠깐 딱딱해지는 거 괜찮거든요. 예, 저도 가끔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딱딱해진 마음이 나의 평생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딱딱해진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마음의 상태는 돌밭 같은,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들으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이 돌짝밭 같은 이 돌이 많은 길이 우리 밭이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돌이 많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것이 심겨지기는 하고 싹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 돌 때문에 그죠? 여기저기 깔려있고 밑에 깔려있는 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니까 태양이 뜨면 해가 뜨면 바로 타버리는 것이 뿌리가 없어서 타버리는 것이 말라버리는 것이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우리 같은 장인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돌짝밭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짝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삶의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마음이 바로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들을 때는 기쁘게 듣는답니다. 들을 때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말씀을 흔들리게 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등장할 때는 이게 뿌리가 약하고 뿌리가 깊지를 않아서 금방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마음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들으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도 4장 19절에 주님이 이 가시덤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가시덤불은 바로 근심을 의미하고 재물을 의미하고 향락을 의미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정말 나쁜 것입니까? 혹시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 한 번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재물이 정말 나쁜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돈 없이 사실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향락, 즐거움이죠. 이 즐거움이 정말 나쁜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됩니까? 오늘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라면 이것이 가시덤불처럼 자랄 정도니까 이것을 어느 적정선을 넘어서는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근심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근심이 어느 선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나치게 근심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그 수준의 근심이 있거든요. 그 근심은 마치 가시덤불처럼 되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는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나쁜 것이라고 돈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를 넘어서서 탐욕으로 갈 때 끝없는 돈에 대한 탐욕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 필요한 만큼의 돈은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재물입니다.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즐거움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즐거움이 도를 넘어서서 이것이 중독이 되는 순간, 우리가 무엇에 중독이 되는 순간, 나쁜 습관에 중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4장 8절 말씀, 우리 밭에 대한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딱딱함이 제거된 땅입니까? 돌이 제거된 땅입니까? 가시덤불이 없어지면 그냥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밭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많은 분들은 밭 종류를 묵상하면서 실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조금은 앞뒤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실제 지금 읽을 이 두 절의 말씀이 어쩌면 이 네 밭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이나 앞에 3절에서 말씀이 마무리되는 9절에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토요일에 우리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 앞에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은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일부 시간 기차 소리가 살짝 들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참 오래된 교회여서 이 장의자 가끔은 저도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서면 삐걱삐걱이죠. 구두 신고 걸어가면 삐끄덕 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혹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차도 지나가고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똑바로 들으려고, 바로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을 그냥 그것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잘 들으라, 잘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삐걱거리는 소리, 기차 지나가는 소리, 비행기 소리처럼 애쓰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그 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이야기하는 잘 들으라라는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해서 들어라, 바로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깊게 들어라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경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차 지나가는 소리처럼,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가볍게 듣지 말고 그냥 듣기는 대로 듣지 말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제대로 들어야 된다. 바로 들어야 된다. 깊게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밭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단지 딱딱한 마음을 없앤다고, 돌밭을 없앤다고, 가시덤불을 없앤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아픈 경험, 상처받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치우기 힘든 가시덤불이 여기저기에 얽혀있는 내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깊게 듣는다면
정말 지나가는 기차 소리처럼 가볍게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한다라면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다르게 이야기하면 돌밭, 가시덤불밭, 길가밭,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밭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이 이 마음을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신앙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방법이 별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신앙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제가 한 달 뒤부터 말씀 제대로 듣겠습니다. 이러면 또 하나님 마음 잘못 읽는 거예요. 네.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이제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대충 듣지 않고 말씀 묵상할 때 대충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말씀 듣고 바르게 듣고 생각하면서 듣고 제대로 듣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경청을 우리 가정의 달을 조금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이 우리 가정이 따뜻하고 편안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읽은 책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만큼은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판사가 되면 안 되고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좀 흥미로운 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 나가면 자기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집 밖에 나가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 안에서만큼은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서로에게 변호사 같은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경청입니다. 경청. 가정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 이렇게 길러야 된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최고의 방법은 경청이더라고요. 가족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지 않고 가볍게 듣지 않고 비록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바르게 들어주고 깊게 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청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이 우리 공동체에는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바르게 들어주고 깊게 들어주고 제대로 들어주기를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밭 이야기로 들려주는 경청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르게 듣고 제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주는 이 경청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